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을 읽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쉽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만들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 해서 다른 좀 쪽에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하고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이 사역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다가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킨 일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저 뒤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가 중심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3번 나오고 또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공간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6장에 가보면 그저 단순히 공간복음에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만 나오는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이 떡을 만드는 것이 떡이 누구냐, 바로 내다. 이 떡을 먹어도 죽지만 나를 먹어야만 산다 하고 굉장히 어려운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 복음서에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주어가지고 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 공간복음에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것을 너희들 하여금 믿게 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딱 그렇게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런 일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 오늘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구원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생명을 얻는 이것이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몇 장이죠? 요한복음이 2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증,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자증이라 자증. 두 번째는 타증, 7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7 타증,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은 나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 타증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 복음서에는 이 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적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7가지를 뽑아내 가지고 7가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적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쭉 보면 이 21가지, 이 세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자증,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3중으로 지금 증거해 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중간중간 놓을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정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타정이구나, 이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적이구나, 우리 그를 찾아내는 그런 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기회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 요한복음 끝나기 전에 이 3가지를 갖다가 다 이름을 좀 이렇게 한번 어느 새벽에 인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잘 메모를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7자정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또 부활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정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또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또 눈 뜬 사람도 이야기하고 또 그 토마도 이야기하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읽으면서 참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그래서 예수님을 저를 지금 알려고 하면은 앞에서 보아야 되고 이쪽에서 보아야 되고 이쪽에서 보아야 되고 뒤에서 보고 사방에서 보아야만 저 외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로 보려고 하면 한쪽에서만 봐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게 하여서 이것을 다 총합하게 되어지면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했던 그런 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7 자정 또 7 타정 이런 그 속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뭡니까? 태초는 큰 태자 처음 초자입니다. 가장 처음 그런 말인데, 이 태초로 시작되는 이 성경이 3권 있죠.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있는 이 태초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3곳인데 창세기, 요한복음, 또 요한
쓴 요한 1서 그렇게 되는데 가장 태초입니다. 태초. 그런데 태초에도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 태초라는 이 태초하고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는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그 태초, 다시 말해 이 우주가 지금 창조될 그때의 이 물질계 최초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그보다는 더 앞선 태초예요. 그런 이 시간에는 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말이 안 되십니다. 이는 태초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런 이 인간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있는 그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언제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영원토록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예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이 예수님 이 세 분 위가 함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계획하세요. 계획. 그래서 모든 것을 설계하세요. 그런데 설계하신 그것을 갖다가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이룬 것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이 설계를 하셔서 설계를. 그런데 그 설계를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분은, 실제적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4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을, 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부서영락 교회 성도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지었습니까? 이는 건축업자가 지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그러나 설계하시는데 실제로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로새에서는 그가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 자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생명이라야만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에서,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는 허구입니다. 허구.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도 주체하지 못한 그가 어떻게 남의 생명을 갖다가 살린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이, 내가 길이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쭉 가서 보면 요한이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왜 어린 양이 어디서 지금 나옵니까? 저 창세기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힌 받지요. 저 계시록에 출애굽기에 오게 되어지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어지죠. 또 이렇게 레위기에 오게 되어지면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수천 년 동안 그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모든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구원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또 조금 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또 조금 나가게 되어지면 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제일 북방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의 북방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는 피도 좀 섞이게 되어지고 또 그게 아주 열악한 그런 이 장소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은 무화과 아래 사람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앞날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이게 이 다정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지금 증거했지요. 또 이 안드레를 통해서 증거했지요. 또 여기에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이런 이 서글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 것을 막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 영접의 사람이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니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 작전 기도하며 또한 1천 먼저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 기대가 있는데 오늘 기쁨의 날 정말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는 날 오늘도 즐거운 날 오늘도 하나님의 친교가 있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